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련함과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많은 똑똑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혹은 세상에서 약삭 빠른 것, 이익을 따지는 계산의 빠른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살폈지만 잠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과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결과를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땅에서 늘 존재해온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가치로는 친구나 이웃을 바라보고 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친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곤 하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없는 사람을 배척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든 아니면 주거 형태에 대한 자랑이든 혹은 배운 학력이나 다니는 직장에 대한 긍지이든 세상은 차이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모임에서 너를 밀어내는 것, 그것이 자랑이고 긍지가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차이를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내세워서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고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뽐내고 만족감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죠. 그 욕심은 가까이 사는 이웃이라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0절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웃이면 원래 가까이 해야 하는 존재잖아요. 도와주고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대상이 이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면 상대를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자신의 그룹 안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이웃을 우습게 여기는 또 무시와 교만이 한 이유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이유는 불편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 그룹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이 자꾸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느껴지고 뭔가 줘야 할 것 같이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 거리낌과 부담으로 찾아오기에 가난한 자들이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없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불편하니 밉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21절은 그런 가치관과 태도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된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는 가치관이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무지함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볍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태도와 가치로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가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결국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 속의 지혜라는 것은 선을 도모하지만 미련함은 악을 도모하면서 잘못된 길을 갑니다. 이 잘못 간다라는 말은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미워하고 자신들의 그룹에서 몰아내면서 이제는 내 삶이 평안하겠구나, 내 삶은 윤택함이 계속되겠구나, 즐거운 일이 넘치겠구나 하는 기대로 가득하겠지만 실상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당장은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고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게 교양 있게 살자라고 말하며 누린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선을 추구하는 자에게 있을 것은 인자와 진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잘 사는 줄로 여기며 살다가 망하는 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그룹을 이루고 우리끼리 즐겁다라고 하는 그 길이 부러워 보여도 그 길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길을 참되게 인정해 주시는 길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있는 재물이 24절과 같이 면류관이 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면류관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잠언은 반대로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소유는 그저 미련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많이 가졌어도 그걸 자랑하고 있어도 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주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가진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을 양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은 면류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이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달라고만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쓰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함께 오늘 보면 2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이 그 대상에게 있음을 신뢰하여 맡기고 그 뜻을 존중하여 그 뜻대로 사용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이리저리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항상 피난처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여러 상황과 사건 그리고 상태에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불안합니까? 남이 살고 있는 모습을 쳐다볼 때 불안할 때가 많아요. 내 나이쯤 되면 저만큼은 있어야 하는데 하는 불안과 염려가 밀려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강이 없고 비교할 때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밀려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27절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의 생명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기도 하니 사망의 그물에 걸려 그것을 두려워하는 불안과 염려가 그 마음을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편을 맞는다라고 읽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이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함으로 인해서 뼈가 썩는다고 합니다. 이 시기함 때문에 뼈가 썩는 고통과 괴로움과 질투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늘 염려와 불안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비춰볼 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남은 본문은 어떤 삶의 모습, 행함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여 선포합니까? 함께 마지막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미련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상에서의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이며 결정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이 지혜와 미련함을 나누어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의 가난함을 업신여기고 도외시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 오히려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미련한 인생은 환난을 만날 때 엎드려지고 망할 것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심지어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어도 그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인생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과 결정과 가는 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시하는 길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